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극심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야고보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환난으로 인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래서 가난하든 부하든 높게 있든 낮게 있든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함과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시험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하지만 시험이 딱 닥치면 분명해집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치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고된 훈련을 견디는 그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잘 견디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혹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을 하지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12절에서 시험을 참는지 못 참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테스트하신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시험 그 유혹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걸 참는지 못 참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 자체를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 자체를. 여러분 시련과 유혹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도가니에 놓고 높은 열을 가해서 그걸 녹여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면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시험, 그러니까 유혹, 시험의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에게 그 탓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그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난 그거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 이 여자 때문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 때문.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그 상황을 몰아가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그럼 유혹에 빠지는가? 14절과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욕심이 그걸 선택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이 그걸 결정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이 그 길을 가게 한 겁니다. 자기가 그 선택을 하고 자기가 그 결정을 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놓고 잘못되면 그 탓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몸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를 그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그런 기름진 음식 마음대로 먹고 운동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큰 병이 덜컥 들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내게 시험 주셨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병에 걸리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내 욕심 때문에 운동은 하지 않고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서 관리하지 않았던 내 욕심이 빚어낸 결과인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유혹하려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뒀던 겁니까? 아니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 선악과를 두시고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 우리는 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늘 그걸 보며 그 생각 잊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오히려 뒀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심에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면 오로지 관심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관심을 나에게로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욕심이 자꾸만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미혹되어지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빛들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죠. 여러분 해의 태양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는 변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18절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낳은 우리 자식을 우리가 좋은 것만 그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하게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는 미혹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고 그걸 참고 인내해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그런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혹은 관계의 어려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선택과 결정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고
참고 견뎌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